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5문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그리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여기서 참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표현은 첫 번째 표현인 것이죠.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도 차는 있지만 참 거북한 말임에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에 대척점에 서 있는 율법 폐기론자들은 우리가 손 놓고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거룩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부터 19장 그리고 레위기 20장은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을 담고 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19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선포된 율법들이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라라는 형태의 정언적인 규례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무슨 어떤 그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언적인 그런 규례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레위기 20장의 말씀들은 만일 뭐뭐 하면 어떻게 하라,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 이런 식의 일종의 판례법 형식을 취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또 거기에 따른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레위기 20장에서는 일종의 판례법 형태를 취해서 강조를 합니다. 레위기 20장에서는 일반적인 권면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사형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사형이라는 처벌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즉 레위기 20장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먼저 강조가 된 것은 거룩한 예배를 강조합니다. 레위기 20장의 시작이 몰렉 종교에 관한 금지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미 레위기 18장 21절에서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이미 레위기 18장에서 몰렉의 종교에 대한, 즉 몰렉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몰렉을 우상 숭배하는 몰렉이라는 종교를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내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 주변 민족들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예배와는 구별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그 구조상의 측면은 9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거룩한 가족 관계를 강조합니다.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 즉 가까운 가족일수록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가까운 가족 관계 속에 일어나는 범죄일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더 엄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그 결과가 그 파급력이 다른 어떤 범죄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가족들, 오늘 본문에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가까운 가족, 친인척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율법,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엄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런 가까운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좀 유사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성범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는 이 아버지의 아내는 친어머니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일종의 아버지의 첩이라든가 새엄마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새엄마라든가 아버지의 첩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주변의 민족들이 이웃 민족들이 타 민족이 그들의 가족관계 안에서 이런 타락하고 부정한 그러한 어떤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성도는 말 그대로 구별되고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를 촉구하고 거룩한 가족관계를 촉구하는 그 뒷받침이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지지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7절과 8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주의 백성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촉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너희가 스스로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뜻밖에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나서 8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긴장감을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나 주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추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오늘 이 7절과 8절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정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스스로 행한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셨으니 나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거는 어불성설, 말도 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정죄하는, 특별히 마태복음서 23장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측면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칭찬하고 어찌 보면은 그들과 더 동행할 것 같은데, 그들과 함께 할 것 같은데 마태복음서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정죄를 합니다. 위선자들이라고 표현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라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비록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들의 동기와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만 그들의 동기,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동기까지 파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를 알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결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거나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바라기는 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한 교만함이나 위선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나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선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죄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의도가 잘못됐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경건의 모양, 어떤 우리가 성도로서 속마음이나 동기나 의도는 딴데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겉모양으로 외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 그거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정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지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의 이런 법을, 규례와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지낼 동안에만 이와 같은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족속과는 구별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왜 그 땅에서 토해냈냐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더러운 삶, 부정한 삶, 추악하고 죄악된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그 땅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만약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같은 가나안의 문화 속에 빠져서 그들처럼 산다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너희도 토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후반부와 26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는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후반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아서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골라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그냥 응답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구원이 나한테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을 부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누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응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전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 부르시고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부름받음과 선택받음, 또 육적으로 태어나던 영적으로 태어나던 그 모든 것이 동사의 형태가 다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았고 선택받았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해서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닌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부름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신분이고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압니다. 육체적인 탄생도 부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또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징계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는 사형입니다. 또 하나는 문자적으로 끊어진다라는 징계예요.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 또 하나는 무자식, 무자녀, 즉 불임의 징벌을,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사형당하는 자, 사형에 처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자, 예외가 없는 것이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몰렉을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러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지, 다른 죄들은 징계가 징벌이나 형벌이 하나였는데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몰렉을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은 사형에 처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나 또는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자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자유가 있어요. 그 잃어버린 자유가 뭐냐면 바로 종교의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누린답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다른 종교를,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주장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받고 선택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거나 또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 모순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누가 또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보면 6절과 27절 점치는 자들입니다.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과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형에 처해야 되지만,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도 사형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점치는 자들을 찾아가는 사람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둘 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런 점치는 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미래를 다른 방법으로 좀 알고자 하고 점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으로 보면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은요, 오늘 9절에 나와 있는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한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니 사형당해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저주하다라는 단어인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저주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저주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칼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칼랄이라는 단어는 사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여기서도 같은 칼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놀랍게도 저주하다라고 번역된 이 칼날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그리고 원래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찮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라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 동사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찮게 여기거나 업신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입으로 저주하지 않았으니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것조차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도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도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만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업신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자들도 사형당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600여 세계의 율법을 압축해 놓은 그러한 10계명의 한 계명으로 등장하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거룩한 가족 관계 안에서 특별히 부모 자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녀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 사형에 처하는 사람들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다양한 간음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동성애자들도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되고, 14절에서는 아내와 장모를 함께 그들과 함께 사는, 참 이러한 것들은 역겨운 짓이고 악한 짓이니 그들 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15절과 16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짐승과 성관계를 맺고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참 역겨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율법과 이러한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오는 이런 역겨운 그런 성범죄, 이런 죄악된 이런 모습들은 이집트의 문화 속에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행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된 이집트의 문화를 따라서도 안 되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형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형벌은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라는 이 카라트라는 이 형벌은 다양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죽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공동체로부터 추방이라는 그런 형벌로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죽은 이후에 열조의 묘에 합류되지 못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만일 어떤 중범죄가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생전에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할 것이고, 만약에 그가 죽었다면 그는 열조의 묘에, 즉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형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끊어진다, 이러한 어떤 형벌은 죽음만큼이나 심각했던 그런 징벌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백성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누이와 결혼하거나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와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모나 고모와 성관계를 맺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즉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 현대 교회에서도 성도가 죄를 범하면 이런저런 모양의 징계를 가합니다. 그 징계의 정점, 최악의 그 죄를 범한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최고의 징계는 바로 파문인 것이죠. 마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것과 현대 교회 공동체로부터 파문을 당하는 것 굉장히 유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공동체로부터 파문을 당할 정도면 그가 지은 죄는, 이거는 도대체 회복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형벌이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형벌은 20절과 21절에서 불임이라는 자녀가 없는 그러한 징계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예를 들어서 숙모나 형수 또는 제수와 성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명시가 됩니다. 칼빈은 이 징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은 최고의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이 사형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없이 죽는다는 것은 그의 대가 끊긴다는 것인데, 아니 그의 집안이 이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거는 그가 속한 가정이 사형을 당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 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지 왜 그렇게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왜 죄를 지으며 살아갈까?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신자들에게 성화의 불완전함은 왜 발생합니까? 왜 성도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왜 계속 죄를 지으며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화의 불완전함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와 영을 거스르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것들에 의해 그들은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많은 죄에 빠지고 모든 영적 섬김에 있어 방해를 받고 그들의 최선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죄인이니 우리가 죄사함의 죄 용서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성화를 이룬 것도 아니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긴장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부딪히면서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그 두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칭의나 영어와는 달리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 성도의 수고와 노력과 선택과 결단의 요소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원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부분이 너무나 자주 타협을 받는, 너무나 자주 왜곡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징계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0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짓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쓰신 말씀일까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땅에 속한 일들에 신경을 쓰고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될 수도 없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9절, 11절, 12절, 13절, 16절 그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또는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16절 같은 데서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사형을 당하는 이러한 죄인들이 왜 사형을 당하냐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죄값을 전가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명령을 어겼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전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인들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여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거룩의 여러 측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성별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거룩은 말 그대로 구별된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어떠한 특정한 동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우리가 그거를 성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별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당연히 거룩의 특징에는요, 오늘 본문에도 강조가 되지만 분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돼야 된다. 세상의 문화와 분리돼야 된다. 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들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당연히 거룩의 특징에는요, 오늘 보면 8절에서 강조하지만 성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의 특징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룩의 특징에는요,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뜬구름없이 갑작스럽게 짐승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야 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서 25절에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마치 정한 짐승처럼, 마치 정한 새처럼, 깨끗한 짐승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짐승처럼 너희도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는
거룩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해야 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고 반영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에 대한 이런 다양한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의식적 정결법,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측면에서 의식적 정결법이라고 표현한다면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윤리적 정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는 측면이 아니라 제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지 그 윤리적 정결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7, 8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즉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 가운데 요한복음서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도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인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노력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 포도를 맺히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가지 자체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포도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포도를 맺게 하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화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거나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우리가 바른 동기로, 바른 목적으로, 바른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년과 올해를 비춰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닮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공로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이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